대하여서 함께 공과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혈액형 뭔지 알아요? 경민아, 너 혈액형 뭐니? 어? 그렇구나. 너가 지군이니 성군이 맞지? 지군이 성군이 맞지? 너가 지군이니 성군이니? 너가 지군이. 너 대희 옆에 있는 애가 성군인 거지? 성군아, 너 이쪽으로 와라. 저는 잘 보이는데. 지군이 성군이. 지현이 참 어려워요. 자, 매주 퀴즈 하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각각 다 혈액형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먼저 이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 혈액형별로 화를 내는, 그러니까 분노를 하는 방법들이 약간 다르다 그래요. 한번 봅시다. 우리 먼저 살펴볼 혈액형은 A형입니다. A형 손 한번 들어보세요. A형. 오, A형 왜 이렇게 많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야, 지훈이, 성훈이 너희 다 A형이야? 지연이 집이는 A형이니? 원래 쌍둥이는 A형인가? 자, A형은 화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먼저 안 적어도 돼요. 그냥 재밌게 들으세요. 표정이 굳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이렇게 표정이 굳어요. 그런 다음에 눈빛이 갑자기 무섭게 변한다는 거죠. 이렇게 막 갑자기 레이저를 쏜 눈빛을 하다가 그런 화나는 상황에서 누군가 계속 말을 걸면은 계속 무표정하게 이렇게 말대꾸를 합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툭 장난치면 어떻게 하느냐? 참다 에라 못 참겠다 확 뒤집어 버리는 스타일 A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김은아 원사님 A형이시죠? 네, 맞으신가요? 예, 그렇죠. 우리는 다 성령 안에서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 가잖아요. 주 안에서. 네. 자, 그럼 B형 손 한번 들어보세요. B형. B형. 네. 저도 B형입니다. B형 남자. 네, 이렇게 네 분 계신데요. 자, B형 한번 봅시다. 먼저 B형은 화가 나면 표정이 무섭게 변합니다. 표정이 굉장히 평소 때는 굉장히 온화하고 밝게 이렇게 있다가 화가 나면 표정이 다 바뀌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B형들은요 화를 잘 참지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화가 날 때 그때 표현해요. 근데 좀 참는 타입들도 있잖아요. 저도 약간 참는 타입인데 참다가 안 되면은 약간 이제 신경질로 모든 것들을 표출해내어 버리는 것들이 B형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죠. 자, 그 다음 O형 손 한번 들어보세요. O형. 그래요. 다행이네요. O형이 한 분 계십니다. 자, O형은요 일단 화가 나도 참습니다. 우리 하민지쌤 잘 참으시죠? 네, 그래. 못 들은 걸로. 일단 O형도 다 참는데요. 어쨌든 그래요. 자, 그러다가 우리 옆에서 누군가 이거 화가 날 때 말을 걸면은 살짝 기분 나쁜 표정들은 짓지만 답할 거는 다 대답해 준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옆에서 계속 장난을 치면 처음에는 참다가 똑같이 백 한다는 거죠. 일단 참는 성향들 그리고 온화하게 넘기는 성향들이 O형 가운데 있나 봐요. 자, 마지막 A형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 계시네요. 다행입니다. 자, A형은 A형과 똑같이 화나면 일단 얼굴 표정부터 굳어진대요. 그리고는 가만히 앉아서 자신이 기분 나쁘다라는 티들을 조금 낸다 그래요. 우리 장태규쌤 그러신가요? 네. 네, 아니래요. 우리는 다 주 안에서 밖에 가는 거죠. 자, 그렇대요. 근데 그때 누가 또 말을 걸면 거기에 대한 것들 다 대답을 해줘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한테 장난칠 때는 속으로는 신경을 많이 쓰지만 겉으로는 그냥 들은 척 만척 난 괜찮아 이런 표정으로 일관한다고 합니다. A형이 뭐 그렇대요. 자, 여러분 혈액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사실은 이 혈액형대로 모든 게 다 정형화되어 있진 않아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혈액형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마다 다 성령의 예수 보혈의 피를 따라서 우리가 다 흘러감을 믿습니다. 변화되어감을 믿습니다. 네, 어쨌든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 함께 나눈 말씀, 또 가인과 아벨의 사건의 분노를 통해서 그 결과들을 알아보고 우리가 이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가야 되는가 살펴보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함께 좀 볼 텐데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수 때가 우리 스크린 보이시죠? 보이네요. 말씀 찾아봅시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12절이에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4장 3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자, 우리 옆에 보면요, 이제 가인과 아벨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 아래쪽에 보면 이 내용들 사실 살인 사건이잖아요, 그죠? 이 살인 사건을 가지고 재판이 벌어집니다. 우리 재판에 대한 검사와 이 죄인 가인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래쪽에 빈칸이 있는데요, 말씀 보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찾아서 한번 써보세요. 자, 우리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친구들도 다 적고 있죠? 여러분 답을 다 한번 달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봅시다. 자, 검사 이광률 씨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피고 가인은 사건 발생 전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연아, 뭐라고 썼어? 알았어요. 자, 우리 스크린 한번 봅시다. 글씨가 잘 보일까 모르겠는데 폰트가 깨지는 것 같아요. 미안해요. 자,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호와께 땅에서 고든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뭐 했대요? 제사 지내고 있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검사 이영규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고 가인은 누구에게 화를 냈습니까? 이랬더니 가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저의 제물은 받지 않으셔서 누구한테 화를 냈대요? 하나님한테. 내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서 내가 하나님한테 화를 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검사가 또 이렇게 물어요. 화가 난 피고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였습니까? 여러분, 가인이 뭐 했어요? 아벨을 어떻게 했어? 죽였어요. 그래서 최초의 어떤 사람이 됐죠? 어떤 죄인이 됐죠?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렸죠. 자, 이에 따라서 하나님이 판결문을 땅땅땅 때리는데요. 자, 우리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말을 한번 적어봅시다. 동그라미 안에 어떤 말들이 들어갈까요? 피고 가인은 어디에서 땡땡을 받는다. 가인이 농사를 지어도 땡은 땡땡을 나타내지 않으며 땡 위에서 쉬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다.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에 어떤 게 들어갈까요? 땅이 들어가죠. 땅. 그리고 뭐가 들어가요? 저주가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들어가나 봅시다. 땅, 그리고 효력이 들어가죠. 마지막 세 번째 동그라미에는 땅, 그렇죠. 땅이 들어갑니다. 우리 그래서 한번 판결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피고인 가인은 저주를 받는다. 가인이 농사를 지어도 효력을 나타내지 않으며 위에서 쉬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노와 화를 참지 못하는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 분노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만 내용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스크린 보면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스크린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시작.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라가가 뭐래요? 근데 라가가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속이 빈 멍청한 바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심판을 받고 형제를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화와 분노를 참지 못하는 이들에게 응당한 대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화내는 것 자체가 좋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화를 안 내고 살면 좋겠는데 그러기 또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화날 때 어떻게 그것들을 표출합니까? 경민아, 너 화날 때 있어 없어? 없어? 영민아 앞에 형이 있어? 형이 화나게 할 때 있어 없어? 경민 돌아오지 말고. 없어? 진짜? 오케이. 성군아, 누나가 너 화나게 할 때 있어 없어? 없어? 다들 왜 이렇게 착한 거야? 야, 지연이 씨이 너 이쪽 보고 너 이쪽 봐. 나 한 명은 찾아낸다. 자, 지연아, 지민이가 열받게 할 때 있어 없어? 표정이 굳고, A형 표정이 굳고. 자, 지민아, 있어 없어? 매일 있어? 그래요,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 너희 둘은 화날 때 어떻게 그걸 표현해? 화날 때 그것도 어떻게 풀어? 분노할 때 어떻게 풀어? 소리 지르고 또. 그냥 둘 다 소리 지르는 걸로. 자, 각각의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 화면을 좀 볼게요. 여러분, 이거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사건이에요. 뭔 것 같아요? 차가 와서 누구를 쳤어요? 초등학생을 쳤죠? 그죠? 그리고 일어나서 자전거 세워주고 아이는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를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잘 해봐야 되겠다.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보다 자기가 고의로 한 사고에 일부러 받은 거거든요.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그 차를 친 아주머니의 자녀가 이 학생이랑 뭔가 좀 마찰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전에도 이미 한 차례 막 불러가지고 혼을 냈대요.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이 아줌마가 화가 가라앉지가 않는 거야. 뭔가 더 표출해야 되는 거죠. 자전거 타고 가는 아이를 그대로 따라가서 코너잖아요. 아까 봤어요? 코너였잖아요. 거기를 브레이크 밟지도 않고 그냥 꺾어서 들이받은 거예요. 저는 진짜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아이를 향한 분노가 엄청났다는 거죠. 아이를 향한 분노가 있어요. 그동안 내재되어 있던 어떤 분노가 그렇게 표출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화가 날 때, 여러분들도 이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 지연이, 지민이도 화가 날 때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이제 화가 날 때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단계 피하라는 거죠. 일단 화가 나게 한 그 장소에서 피하는 거. 두 번째 시작. 돌아보라. 어떻게 돌아보나요?
여러분이 화가 났을 때 표정을 거울 속에 비친 모습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났을 때 모습 보면 화를 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들겠죠. 자, 세 번째, 역지사지.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중요합니다. 뭐예요? 사랑하라라는 거죠. 그냥 내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들 갖는 거죠. 이거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데 우리에게 오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분노의 자리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렇게 자리에 피하기 이전에 나는 분노에 대해서 얼마나 내재하고 있는가 좀 테스트를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문제를 이제부터 낼 텐데 여러분들도 여기 문과에 다 있죠? 낼 텐데 한번 손으로 꼽아보세요. 해당되는 거 이렇게 손으로 꼽아보는 거예요. 자, 길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탁탁탁 꼽으세요. 맞다 싶으면 딱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한다. 두 번째, 성격이 급해서 금방 흥분하는 편이다. 셋째, 타인의 잘못을 그냥 넘기지 못하고 꼭 마찰을 일으킨다. 넷째, 내가 한 일은 반드시 인정받아야 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난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여섯 번째, 화가 나면 주변의 물건을 막 집어 던진다. 일곱 번째, 중요한 일을 앞두고 화를 내서 그 일을 망친 적이 있다. 여덟 번째, 내 잘못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며 화를 낸다. 아홉 번째, 분이 쉽게 풀리지 않아 우는 경우도 종종 있다. 열 번째, 게임을 할 때 내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화가 난다. 11번째, 화가 나면 상대에게 거친 말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다. 마지막 12번째, 분노를 어떻게 표출해야 할지 몰라 쩔쩔맨다. 자, 한번 봅시다. 하나에서 세 개. 하나에서 세 개인 사람 있습니까? 하나에서 세 개. 아직은 이 분노 조절 능력이 가능한 단계. 아주 좋은 단계예요. 자, 그러면은 좀 올려봅시다. 4개에서 8개. 오케이, 4개에서 8개. 네. 이 사람들은 분노 조절 능력이 조금 부족한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9개 이상. 경민이 손든 줄 알았다. 9개 이상. 아니지? 자, 9개 이상은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스스로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분노에 대한 것들이 밀려올 때 아까 뭐 4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좀 더 실질적인 방법들 어떻게 하면 되냐? 첫 번째, 화가 날 때마다 물을 많이 마시고요. 그리고 단 거를 많이 먹고 운동하거나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면 이 분노에 대한 것들을 좀 삭힐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화가 날 때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여러분들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분노를 삭히면서 사랑으로 오히려 되돌아놓는 그런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살펴보고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여러분, 분노의 상황은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가 있는 곳, 학교, 학원, 집,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분노할 수 있는 상황들이 어디서든 도사리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전사님께서도 말씀 때 이야기하셨지만 욕심이 잇태한테 죄가 되기도 하지만 분노가 발전해서 죄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죄에 대해서 잘 다스리고 특별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분노에 대해서 잘 관리해 나가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번 기도, 함께하는 기도하고 공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분노가 많은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때 이 시기에 보내신 것은 화가 많은 세상 속에서 유연함을 갖추고
분노에 사로잡힌 이들을 품어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함임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그 사명의 자리에 보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